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누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 이 구분이 안 가요. 분간이 안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너무 희미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선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교회의 집사님, 교회의 권사님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겨주고 있습니까? 너무 희미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이 주는 선명한 도전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교회는 어떤 게 교회인가? 우리는 매주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지금 9장까지 왔습니다. 9장까지 왔어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 선교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가? 그는 불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자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불가능입니다. 그에게 예수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모든 신경을 거기다 곤두세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인생 모두를 걸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9장의 젊은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서 중년의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지 20년이 넘어서 중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간증이며 호소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의 유의에서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앞에 문맥상 할례냐 무할례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나 내게는 할례나 무할례냐가 중요하지 않다. 육체의 자랑이 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제 육체의 일을 더 이상 자랑 삼지 않는다. 그런 것들,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것은 내게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난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 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자기 자신을 믿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던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입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따지자면 누구한테도 안 밀립니다. 이 사람은요.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중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생부터가 우월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야곱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며 나는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지파냐?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소수 정예입니다. 중요할 때마다 쓰임받은 게 베냐민 지파예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 라헬의 소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게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은 유다와 베냐민의 이 국경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나 베냐민 출신이다. 나 태어난 것부터, 내 출생 성분부터 따지자면 누구한테 나는 빠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의 의로 따지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타고난 열심으로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가장 정통성 있는 학파인 가말리아에서 나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나 엘리트 코스를 정석으로 밟은 사람이다. 거기다 나 집요한 사람이다. 집념의 사나이다. 나 행동하는 지성인이다. 마음 먹은 건 다 해낸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는 주님이 직접 막아서신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 삼기 위해 사는 사람의 대표일지 모릅니다. 남다른 열심으로 자랑거리를 쌓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 가두려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km가 넘는 그 다메섹까지 가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한 놈이라도 내가 더 잡아오기 위해서. 나는 예수쟁이들도 남들보다 더 많이 잡았다. 자기 자랑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변화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자랑하기에 난 아무것도 없다. 그토록 자신이 자랑 삼고 싶어 했던 것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집요하게 자신이 자랑 삼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나는 그건 배설물이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고상한 최고의 가치, 진짜 영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다 하룻밤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들이 다 하룻밤에 없어지는 안개였구나. 그것을 그가 주님을 만나며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뭘 자랑하며 살고 있으며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무슨 자랑거리를 또 쌓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돈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가방도 자랑하고, 목사들을 만나면 교인 숫자 자랑하고, 영적인 기록들,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 믿는데 내가 며칠을 금식한 줄 아냐. 영적인 자랑거리들을 자랑 삼고 싶어 하고, 남편 자랑 빼고는 다 자랑하잖아요. 그거는 왜 할 게 없나? 어떻게 그거 빼고 다 자랑이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보니까 온통 자랑. 솔직히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런 욕구가 많습니까? 남들이 내 자랑거리 알아주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랑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자랑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랑에 목마릅니까? 그것은 탐욕 때문이고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움 때문이고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나와요.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사로잡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로잡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좀 십자가에 사로잡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사로잡혔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언제나 십자가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 구주 만나고 나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모든 죄의 값을 다 이루신 예수님, 다 치루신 예수님, 죄를 예수님이 다 치루시고, 의는 나에게 전가시키시고, 형벌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나에게는 의로움을 주셔서 나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할까? 내가 8일 만에 태어나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할까? 내가 가발리아 문화에서 학위 받은 것을 자랑할까?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가망성이 없을 때에, 도리가 없을 때에, 다른 대안이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 구약의 이 동물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교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이 질고많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 것 자랑하기 위해 살다가는 다 망해 나가죠. 다 망해 나가. 탐욕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다 다 넘어지는 거죠. 그거 자랑. 교회 크기 자랑하다 다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죠. 이 고난주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는 것, 그것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자랑해봤자 그거 없어질 것이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고 영원한 것을 주인 삼고 영원한 것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에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반절, 14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이미 그곳에 우리의 정과 욕을 다가 함께 주님과 죽은 것이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죠. 육신의 자랑거리들이 꿈틀거리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전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예전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그 오리나 닭 같은 거 집에서 잡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목을 딱 쳐버리더라고요. 그 얘가 한 10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한 10분, 5분 막 돌아다녀요. 목이 잘렸는데도.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이미 못이 박았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꿈틀거리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이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 교만함이, 이 탐욕들이. 그러나 본질적인 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살기 위한 죽음이고, 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안에 주님이 커지는 삶, 내 안에 주님만 사는 삶, 나는 죽는 삶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의 두 가지 꿈,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은 오셨고, 또 하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와 다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능력이고, 오직 그것만이 교회를 세울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거기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치열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은 십자가로 귀결되어야 되며,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 삶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가 있는 삶,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때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질고 많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견고하게 서 있다면, 그 십자가를 내 안에 굳게 세우며 산다면 다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 자랑해봐야 별거 없지 않습니까? 자식 자랑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과 견주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보혈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이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